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무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시면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파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럴 때 이유 없이 그런 사건이 생겼지만 결국에 어떤 이유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과의 그 삶의 목표가 틀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구속함을 벗어버리고 죄 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놓인 이 여러 가지 험난한 기준치, 그리고 세상 삶에 있어서 그냥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겪게 되는 그런 무모한 희생, 아니면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그냥 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했던 그 원흉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여건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되갚아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7절에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환난을 받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은, 성경적으로 믿으면은 믿는 사람끼리도 굉장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도 이 성격의 차이, 이 형태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반감을 우리가 갖게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방법으로 믿을 뿐이지 성경적인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까이 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세상적인 어떤 부분만들을 갈취해서 그것을 이제 접목시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적인 방법, 세상과는 전혀 별개인 그런 삶의 방법,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적인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 때에는 세상과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는 더러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방법에서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적인 방법을 공유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접목돼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의 세상적이고 교회조차도 믿는 방법조차도 세상적인 방법을 토대로 해서 믿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기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핍박이나 환난이 있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그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분명히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볼 때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기 때문에 환난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필요 없습니다. 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과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적으로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이지 못한 이 말씀을 받아지질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긋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적으로 볼 때는 옳은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세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 믿어보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우선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감수하기 싫어서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세상적이 됐고 성경이 전혀 상관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이치에 따라서 믿는 방법으로 바뀌어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고 환난이 없습니다. 나는 환난 없이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 말씀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잘 믿으려면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삶을 살 것인가라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이 현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받게 되고 반감을 사게 되겠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정말로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그 힘의 영광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가지 않고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적으로 쏠려진 사람들은 바로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 성경적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잘 믿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드리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을 더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내 방법은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 나의 방법은 성경적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만들어내는 방법인가, 그걸 먼저 점검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것 같지만 믿어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확인뿐이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내세 우리의 삶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멸망과 파멸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있을 것이다. 그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그렇게 알고 가는 거, 그것은 그냥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 아는 것하고 내가 믿고서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능력의 믿음, 우리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바른 마음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그런 형편 중에 신앙을 갖고 있다, 믿음을 조금 갖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것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는 동기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것이 없다.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고갈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하나님이 지금의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막힌다. 내가 구할 것을 구하고 이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을 때 막히는 그런 결과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실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게 없어서 나는 기도를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건강한 영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영이 되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수시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환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시작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 악의 세력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처단하실 때는 입김으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김으로.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입에 칼이 나가는, 심판의 도구가 나가는 그런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거역하는 자, 악한 세력들, 배신한 천사들, 반역한 천사들을 그렇게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어진 이 모든 천체가 이제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때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냥 마냥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상달되지 않고 나의 정력을 위해서 구했던 것은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구하여도 구하지 못한 것,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바로 나의 정욕을, 나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길 것이고, 우리 또한 기뻐하는 그런 일이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너무나 질책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부터 세상과 적이 되더라도 하나님과는 화목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데 동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일이 될 때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귀한 일들, 우리 많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조금도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